우리 작년과 같이 부목사님들이 이제 한 달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즈 주제가 주보 보셨나요? 그렇죠.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여러모로 정말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각 심령에 큰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저서 중에 2013년에 발간된 블레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경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21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인 첫 주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를 찌르기보다는 나를 지켜주는 가시의 축복. 이 주제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시는 저주이자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가시가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저마다의 가시들이 있죠. 어떤 가시는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고 어떤 가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 깊숙이 찌르고 있는 고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고난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이라 여기면서 빠르게 제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을 찌르고 있는 그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 고난이 축복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 역시 이렇게 질문은 하고 있지만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시는 정말 없어야 될 것 같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주한 삶에 더하여져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욱 합쳐지게 될 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가시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지치고 피곤해지게 되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찌르는 그 가시들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비단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전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이 탈진이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를 세차게 공격을 하게 될 때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한 통증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닫히게 되죠. 말씀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아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어느 순간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 육적으로 이미 소진되고 탈진된 상태에 머물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영적 침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영적 침체를 정말 다양한 원인이나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박혀있는 가시, 이 고난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경적 비결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지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르는 그 가시의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해 주셨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인생의 가시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에 파고든 가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이었고요, 외로움이었고 정말 낙심의 시간을 수도 없이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겪는 그 어려움들, 환난과 궁핍과 고난, 정말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그의 삶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자였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자였고, 박해와 거꾸로팀을 당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 속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겪는 또 다른 고난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인데, 내 육체에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성경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질병이다, 또 심리적인 질병이다, 아니다,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다 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감안을 할 때 바울을 괴롭히던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겪는 어려운 상황, 또 그가 겪는 육체적인 질병,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가시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시의 원어의 의미는 말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삶에 말뚝을 지고 살아가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겁고 정말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모든 삶의 조건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영적 침체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오히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시와 고난이 주는 아픔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갑작스럽게 다가와 찌르는 가시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연약한 우리들은 늘 영적 침체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시와 고난으로 인한 영적 침체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 침체가 주는 낙심과 실패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뚜기와 같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시가 주는 고통에 사로잡혀 영적 침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적 회복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상이 제시하는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자녀답게 그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금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 회복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회복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아는 자였고요. 그런 영적 회복력을 가지고 모든 가시의 고통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가시가 주는 고통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땅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영적 회복력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생의 가시와 고난이 주는 영적 침체로부터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영적 회복력을 갖춘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회복력을 갖춘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허락된 가시와 고난의 의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할 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는 그 어떤 누구보다 고결한 자였고요. 여러 계시를 받는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자였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다.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교만의 유혹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너무나 뛰어나면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엄청난 계시에 의해서 자의식이 뒤틀리지 않도록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일생토록 옛 아담의 본성을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주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자신만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자만한 자가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에게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와 고난을 허락하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도님들, 내 육체의 가시 곧 누구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탄의 사자.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성도님들, 사도 바울에게 궁극적으로 가시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주권적인 허락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언약하신 사랑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1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욥기 1장 12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시험의 주체는 사탄이지만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정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깊은 뜻과 계획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리고 찌르는 것은 사탄의 사자이지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회복력을 갖추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이 가시의 고난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가시와 고난이 단지 사탄이 주는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빚어가시려는 은혜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시 같은 고난이 늘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뜻하지 않는 실패와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조차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허락 아래에 있고요. 그 고난은 결국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이 그랬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 겪은 가시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인생의 가시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 이런 가시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서운 기세로 계속되는 것 같을 때에도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회복력을 갖춘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만해지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죠. 하지만 성도님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내가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육체의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도 이런 몸의 불편함과 연약함,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면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싶었지만 이 가시로 인해서 정말 제한된 삶을 살아갔었죠. 하지만 여기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 8절에서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몇 번 기도하게 되죠? 3번. 3번 기도한다. 이게 3번만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 회복력을 갖춘 자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영적 회복력을 가진 사람은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가 겪은 낙심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백은 고난이 끝이 나서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드리는 믿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영적 회복력은 상황이 좋아질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안고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에서도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때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나요? 안 해 주시나요?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응답을 해 주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장 9절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 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낙심을 하고 좀 기도를 멈추던지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있는데 주석에 보면 약 150회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이죠. 이 은혜는 주님이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푸는 호의이죠. 이 은혜는 주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시를 지어달라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자격 없는 너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너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가 주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주님의 은혜는 그가 가진 가시와 고난을 덮어버리고 치유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라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은혜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했던 정말 그 응답과는 달랐을 뿐 더 좋은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만 있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분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관계없이 바울과 모든 성도들에게 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넉넉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 속에 박혀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주님께 나아가게만 하는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 순간 하루하루 은혜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어떠한 가시와 고난 앞에서도 기도로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력을 갖춘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쭉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회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만 내세우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의 원어의 의미가 구운 흙입니다. 구운 흙. 정말 항아리이죠. 평범한 항아리. 정말 깨지기 쉽고요, 쉽게 대체할 수 있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이런 질그릇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천하게 쓰는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깨지기 쉽고 내세울 것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에 가시가 주는 고통에 당연히 견딜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한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까?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이시고 생명이시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그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복음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우리의 답이다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고 믿었던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고 있는 가시의 약함이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신의 연약함 역시 주님께서 자신에게 남겨두신 더 큰 은혜임을 알았고요,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사라지고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정말 가시로 인해, 정말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약한 존재였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고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을 아프게 찌르고 있는 가시, 그 가시는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로 살아계신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현장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을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몸이 아파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질그릇과 같은 약한 자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약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이자 찬양 사역자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걷거나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몸을 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며 살았죠. 그녀의 삶에는 남들이 보기에 벗어날 수 없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장애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렸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글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쓴 시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나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부르려고 했지만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육신의 이 장애라는 가시가 그녀의 삶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연약함이 오히려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였고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 능력의 통로로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에 주어진 가시가 주는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주는 고난에 중독되지 마시고 인생의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